죄는 결코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봇이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달라 그랬는데 안 준다, 팔라 안 판다. 그러니까 아합이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걱정 마 여보, 내가 사줄게. 그렇게 된 후에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도장을 찍고 조서를 내리고 해가지고 나봇을 재판대에 세워요. 그래가지고 죄도 없는 나봇을 죄가 있는 것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증인들도 세우고 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니까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당사자 나봇이 죽으니까 이세벨이 이제는 그거 마음대로 가지십시오.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합이 그 포도원 차지하러 이스라엘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세벨의 관계에 의해서 아합의 포도원 탈취 이것이 성공했지요. 그런 거 보면 짜증스러워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회의감이 생겨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이라도 철저하게 거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았던 나봇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손에 넣고 싶은 것 다 갖고 빼앗고 싶은 것 다 빼앗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없이 오히려 그 포도원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는 잘 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그거 생각하면 밥맛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영 예수 믿을 기분도 예수 믿을 생각조차도 회의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해야 되는 건데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벼락부자가 되고 일시에 일확천금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야구르죠.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결코 그것을 좌시하거나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결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불합리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탐낸 것이라든지 여러 힘있는 사람들 장로와 이렇게 권력자들 대신들 모아놓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음모를 꾸며가지고 증인들을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증인들을 세우고 그래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지만 누구도 이 서슬퍼런 아합에게 뭐라고 비판하거나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됐지요. 정말 당시의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데 악한 일을 제동 걸거나 브레이크 잡거나 못하게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망 없는 세대죠.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만 잘 되는 나라가 되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디셉 사람 엘리야를 다시 등판시켜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17절에 보면 디벳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를 그 뒤에 계속 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사실 아합이 하면 누구도 브레이크 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의 횡포가 있었지만 그것이 통용되는 것 같지만 절 잘 보세요. 설교자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 절 잘 보세요. 따뜻하니까 졸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절 잘 보세요. 그 서슬퍼런 권력자 앞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중에 최고 권력자는 아합이 아니라 그 아합이 하는 일까지도 일거수일투족 다 눈뜨고 지켜보고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네가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질책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일일이 다 보고 기억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향한 심판을 하라고 엘리야에게 아합에 대한 심판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합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방금 읽은 19절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범죄한 사실에 대한 형량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똑같이 누구의 피를? 아합의 피를 또 이세벨의 피를 핥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의 범죄에 대해서 개들이 정말 나봇, 죄 없는 나봇을 죽였는데 그 나봇의 피를 핥았잖아요. 그 이야기는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도 장례도 안 치러주고 그냥 방치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네가 악행을 행했으니 너도 그와 똑같이 그렇게 개들이 핥는 일, 시체를 죽어도 누가 돌봐주지 않고 방치되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예요. 나봇이 받았던 그 죽음의 대가를 똑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법적으로 동해보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똑같이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 거예요. 걔가 핥았어. 그럼 너도 죽어서 걔가 핥는 일을 당하게 만들 거야. 그런 심판이에요. 이런 것이 초기 법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정교하고 여러 곳에 세밀하게 발전되기 전 이전에 옛날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보면 그런 일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에는 이, 귀에는 귀, 눈에는 눈인 거예요. 눈 하나 뽑았으면 네 눈도 뽑아야 돼. 이렇게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행위에 상응하도록 심판하시기로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윗, 우리 한참 전에 살펴봤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결국은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어떻게 돌아왔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들을 옥상에서 강간하는 일이, 범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잘못 살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기억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거나 아무것도 못 보시는 분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가 행한 악과 동일한 보복을 동일하게 응징하는 일은 꼭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그도 도둑질 당하게 하시거나 반드시 그가 도둑맞게 그렇게 그런 보복을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살해당하는 그런 보복으로 꼭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그가 행한 악과 비슷한 것으로 갚으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 꼭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악한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설령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그가 형벌을 받지 않고 어떤 보응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간과하신 것도 아니고 또 몰라서 그냥 안 본 것, 못 보셔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심을 알고 우리가 매사의 두려움과 삼가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심판이 없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당장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받은 사명대로 충성을 하고 지극히 작은 것도 기억하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은 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날마다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특히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되 일찍이 여로보암과 바사에게 하시듯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지요?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솔로몬에서 분열돼서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도 나라가 분열됐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나라가 분열됐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윗에게 내리셨던 약속하셨던 그 복을 너에게도 똑같이 주고 이 나라에도 똑같이 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거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고
오는 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나라를 막 엄청나게 강하게 다스리면 자기가 세를 얻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라고 여겼고,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는 일,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 섬기는 일을 자행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여로보암을 보시고 그를 벌하시고 그의 후대 그 여로보암, 그리고 다음에 나답이죠. 그를 완전히 그 왕조 여로보암 왕조를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아합도 버금가게, 아합도 이 여로보암만큼 그렇게 악한 일을 계속해서 자행하니까 여로보암 가문에 주셨던 그 비참한 징계를 똑같이 받게 하시겠다. 뭔 얘기예요? 왕의 왕조를 끊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뿐입니까? 나답 뒤에 크레타로 등장했던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바하사가 있잖아요. 바하사도 등장했죠. 그처럼 바하사도 그냥 뒤에 대를 물려가지고 왕조를 계속 다이너스티를 바하사 다이너스티 이렇게 갈 수 있지가 못했죠. 끊어졌죠. 이대를 못 넘겨요. 그처럼 아합도 오므리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도 이 왕조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끊어지게 하시겠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당장 왕 때 똑같이 끊으실 것을 마음 먹으셨어요. 근데 뒤에 가면 아합이 조금 뉘치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거 보고 연장해 주셔요. 어쨌건 아합이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일, 인본주의적 절대 권력만을 추구했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전 왕조들이 끊어진 것처럼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세벨과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아합에게 직간접적으로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정권에서 같이 편을 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동조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세벨과 그 동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들이 성읍 곁에서든지 아니면 성읍에서든지 죽은 자들을 개들이 먹고 또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요, 우리들이 들을 때는 뭐 그냥 어떤 역사 가운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 한 부분이니까 그냥 옛날식 처형 방법이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헌금 기도하면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아주 처참한 형벌이 뭐냐? 그러면 26절에, 신명기 28장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도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고
날짐승, 들짐승들에게 먹히는 이 형벌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언약적인 저주예요. 그냥 일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서 정죄받는 형량을 부과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죄받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받는 거야 벌금 내고 가서 형 몇 년 살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언약적인 심판을 받고 언약적인 저주를 받는 것은 극복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섭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이 받게 될 가장 무서운 심판, 끔찍한 모습이 죽은 자들을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개들이 산에 날 것들이 와서 파먹고 쪼고 핥고 이런 일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가 너그러져서 막 아무렇게나 되는 거에 대한 지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거기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그 근방을 중심으로 한 데를 고대 시대의 고대 근동 시대라고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애국, 이집트 뭐 이쪽 전부 다가 팔레스틴 이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쪽 사람들의 사고에는 죽어서 시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완전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표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체, 죽었지만 이 시체에 대한 아주 각별한 뭐라고 그러죠? 애정이라고 할까? 의미부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만들죠? 피라미드 만들어갖고 그 안에다가 미이라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그 시체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체가 아무데나 누구도 돌보지 않고 개들이 와서 피를 핥고, 뭐 거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개들이 와서 할 정도면 막 파리가 더글더글 할 것이고, 그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쪼고, 상상만 해도 상상하기도 싫은 하나님의 저주죠. 근데 그런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누가? 그의 아내 이세벨도. 아내도 이세벨이 주동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아합 왕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 책임이요. 그리고요, 아합에게 동조했던, 이세벨에게 동조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합에게 동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조했던 그 어르신네들, 다시 말하면 당시에 권력배나 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죠. 그게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 같이 참여하고 죽이는데 동조하고 거짓된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꾸몄으니까 그 사람들도 또한 똑같이 이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가만히 서 있다가 엄청난 재앙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거기다 동조하고 행동으로 같이 옮겨서 죄악된 일에 동참하게 해서 죄악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도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죽어서 자신이 왕이면서도 왕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기는커녕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은 엄청 눈앞이 캄캄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가 벌어진 일이냐 그러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저거 포도원 사가지고 내 정원 삼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거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이스라엘 고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한 38km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나봇의 포도원도 있지만 그 근방에 우리가 엘리야가 승리했던, 하나님이 응답했던 엘리야의 그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가면
엘리야가 그 제단 쌓았던 그곳, 불이 내렸던 그곳을 기념해서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쭉 펼쳐져 있는데, 지금 옛날에 아합 왕이 거기에 여름에 별궁으로 세워놨던 건축물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앞쪽으로 보면 산도 있고 포도원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근방이 그 근방이라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서 응답받았던 거기에서 쭉 내려다보면 아합의 상하궁 여름 별장. 왜 상하궁이라고 하냐면 아합이 그 궁전을 자기가 사마리아에 있다가 여름에는 여기 와서 좀 휴양할 목적으로 청남대처럼 여름 대통령 집무실 거기다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거기를 사치스럽게 꾸며놨느냐 그러면 상하, 코끼리, 뿔이요 이거요. 하여튼 그거요.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은 구할 수도 없죠. 동물 애호가들이 그거 코끼리 뼈 이거 하는 거에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수많은 코끼리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멸종위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구할 수도 없지만 옛날에 코끼리가 많고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귀하다고 하는 코끼리 그 뼈 이 상아를 가지고 궁궐을 지을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궁궐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그 앞에다가 거기에 어울릴 만한 정원이나 이런 걸 꾸미고 싶었겠지요. 딱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그 용도예요. 그래서 그걸 사들이거나 한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걸 내 손에 넣어가지고 여기 궁에 맞는 걸맞는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 당시에 이쪽 남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그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사였고 그 다음에 이어받을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하고 아합은 거의 동시대에 이 남과 북을 다스리던 왕들이었거든요. 원래는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 네가 잘하느냐 내가 잘하느냐 서로 경쟁하게 되겠지요. 서로 지금은 갈라졌지만 남쪽에 있는 그 유다의 여호사밧을 불러들여가지고 야 봐라 이게 여름 궁전인데 내가 새로 지었거든. 조경해놓은 거 조경 얼마나 멋들어진가. 여기에만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끝내주지 너 있냐?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추측이에요. 저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어디 이게 산이 좀 있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그마한 땅 하나 이렇게 사면 하나님 뭐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풋마늘 다 심고 고수도 제가 좋아하는 고수도 좀 심어가지고 좋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먹고 상치도 심고 또 배추도 땅이 허락하면 막 배추도 심어가지고 우리 손집사님 주시기는 하지만 거기 1000포기 나 1000포기 하면 한 2000포기 담아가지고 동네에 막 내놓고 이럴 욕심이 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실 때고 나는 그거를 남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로망들이 있잖아요. 아합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궁에 살면서 온갖 뭐 이런 거 살다 보니 여름에는 휴양차 여기 와서 지내는데 기왕이면 자랑도 좀 하고 싶고 내가 이 시골에다가 막 별장같이 의리의리하게 좋은 정원 꾸며놓고 하고 싶었던 생각에 부풀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손에 넣었죠. 불이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책망도 받았지만 그 책망 받은 것은 한쪽에 접어두고 손에 들어왔어? 그거 내 거지. 그거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도중인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그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뭐라고요? 너 죽어도 곱게 못 죽어. 네 주변에 동조한 사람들조차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줄 알면서 막 따라가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잘하는 일에는 참여하는 데를 막 주저하고 멈칫멈칫하고 자로 재고 막 그러는데 왜 잘못하고 엉망진창인 그런 아합과 같은 때에는 막 협력하고 도와주고 발을 먹고 나서고 가짜 증인까지 세워서 하는 일에도 막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까이 달려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놔두면 죄악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죄악된 일을 하는데 동참하고 따라가고 참여하고 이럴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말씀으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서 내 삶을 고치고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옳은 길 가도록 해야 된다. 자, 봅시다. 아합의 눈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정말 이제 쓸모있는 정원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절망이요, 그리고 심판이 집행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죄 달콤한 열매를 줄 것 같지만 결코 죄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습이 쓴 재난의 독초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절망과 비탄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허탈한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예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런지.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의 잘못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요, 아모리 족속, 그 족속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원주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진멸하고 내쫓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그들의 세상,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그리고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땅을 뭘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그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완전 바꾸라 라고 하는 주문인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가난한 족속, 아모리 족속을 내쫓는 것 같지만, 가난한 족속이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가난한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 그 땅에 있었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방식, 또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쫓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모리 족속을 다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거기 차지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설사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막 거기 눌러 앉아 있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을 주문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너네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나와야 여기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가증한 일을 이 차지한 사람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류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를 일본에다 수출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우 좋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일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흉내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직도. 맞죠? 예.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미 정복해버린 죄악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똑같이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아모리 족속이 그 하는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방식, 세속적인 욕망과 안목과 세속적인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가나안 사람들, 토착민들, 아모리 족속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이방 종교와 풍속과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다 그러냐? 잘못했죠? 그런데요, 그들은 잘못했다고 아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 문화를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크게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기독교는 얼마나 소박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교회로 처음부터 세워졌던 교회가 아니고 그 초대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아니에요.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처음에 전파될 때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생명을 걸어야 했고 가죽이 벗겨지거나 기름에 튀겨지거나 아니면 뭐 맹수에 밥이 되거나 그런 참혹한 시절을 겪을 때는 그걸 잘 지켜왔어요. 교회의 신실함과 교회의 순결함과 그리고 생명을 걸고도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데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의 공인을 받게 되지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국교가 돼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힘을 얻어요. 기독교가 권력의 등 비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에 로마의 모든 그 힘센 권력의 상징이었던 궁궐 같은 것을 흉내내서 성당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고, 그래서 고대 건축물들이 막 의리의리한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 팔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성전 건축하는 그 비용 마련하려고 면죄부 팔고 이렇게 하게 되어서 그것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들고 일어나서 16세기에 개혁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세속적인 거 추구하는 거, 세속적으로 막 건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 것 추구하는 데에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이 건물이 훌륭하고 또 건축물이 커야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개혁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거기 개혁된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 개혁주의 신앙을 이끌고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도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 큰 교회여야 힘이고 큰 교회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바탕으로 작은 것은 누르고, 그러니 세상이 물량주의 그리고 배금주의 의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 또 아주 크게 뭐 대기업처럼 교회가 확장돼서 막 그렇게 큰 규모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팽창주의, 그것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신교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가 우리나라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세계적인 교회가 한 개 아니고 몇 개가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시대를 맞아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물량주의, 또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배금주의, 또 의형이 우리의 뭘 취급하는 것이냐, 교회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 것, 의형주의, 이것이 세상이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절해야 될 이방의 풍속인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따라하거나 앞장서는 일을 교회가, 그리고 그것이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공과 출세가 축복의 척도입니까? 안 그래요. 물론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다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잘못 사용되고 하나님께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그 축복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대로 가는 촉매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인 주님의 십자가와 뭔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다 두고, 우리가 쫓는 것들, 부자되고 출세하고 막 이름을 내미를 떨치고 권력을 손에 쥐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뭐가 축복이냐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길 가리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 마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저도 그래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쫓음으로써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충격적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27절에 보면 아합이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붉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합이 이 취한 행동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를 담아서 정말 그렇게 했다. 물론 이 타이밍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나는 온전한 회개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합 자신에게 선포된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냥 후회하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뿐이에요. 왜냐면요, 그가 지금 현재 이 말을 듣고 겸비한 자세를 취하고 막 옷을 찢고 그렇게 했지만, 물론 이것이 전혀 거짓된 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에 따르는 진정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뒤에도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 나는 의심해보지만, 우리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회개의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지금 현재에 기록된 회개에 대해서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앙을 어떻게 해요? 대를 넘겨주셔요. 집행유예를 허락하시는 거지요. 당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뒤에 내릴 건데요? 뒤에 오는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 죄를 뒤집어 써서 연좌제처럼 아버지가 잘못한 것 죄를 물려받아?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회개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만 봐도 재앙을 연기시켜 줄 만큼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기회를 다시 주시고 진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의 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돌아와서 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척결하고 했다고 하면 이 죄가 더 연장되었을까요? 이 재앙이 연장되지 않았을까요? 연장되었을 거예요. 미뤄졌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좌제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대대의 그런 죄들을 연속해서 받게 하시는 그 대물림이 그에게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 정말 삶의 태도를 바꾸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예요? 옛날에 죄지었던 그 삶의 자세를 확 바꿔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겠다 다짐이 아니라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도 세속화되어 가는 가치에, 우리 가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땅 세상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또한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숙고하고 돌이켜야 하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일인데, 그것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개념 없이 이 땅에 막 그렇게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재앙은 여러분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